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정말 깊은 평강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가 더해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마음에 쉼을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쉼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의 원리들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어가, 이 정의가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성경적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쉼을 얻는다. 사람마다 쉼이라고 하면 내지는 휴가라고 하면 좀 생각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저는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내지는 쉬고 싶습니다. 이러면 아주 이렇게 자연 경관이 좋은 해외로 여행을 가서 아주 맛있는 걸 먹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아주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있는 게 이제 그런 휴식일 수도 있죠. 또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쉼입니다. 그까지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 게 또 쉼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쉼이기도 하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런 비슷한 걸 했는데 유재석 씨는 그 쉼을 하는데도 그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조영돈 씨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계시고 사람마다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다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다 각자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저도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새롭게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쉼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쉼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그려봤을 때 기타 다른 종교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기타 뭐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중에 이제 뭐 불교나 이런 것들은 보면요 가급적 활동을 안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뭔가 참선을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그런 참선의 삶, 그런 육체적인 활동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 멍에를 나한테 주고 쉬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 멍에를 주고 나한테 주고 나는 내 멍에를 너희한테 줄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러나 너희가 계속 이 멍에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우리가 자연적인 세상에서 그냥 아주 그냥 별탈없고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즘에 청년들이 꿈꾸는 게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물주가 되어서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쉼이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마음의 쉼을 얻어서 가벼운 삶,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이라는 그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라고 하는 정의가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봐도 어떨까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을 한번 볼까요? 사실 100명, 1000명이 해도 못 이룰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세와 다윗과 같은 정말 열정적이지만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한번 이미지화 시켜 본다면 우리의 이 겉모습은 이렇게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데 우리의 내면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물처럼 평안한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다시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 영향력이 있지만 항상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재벌 2세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재벌 2세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많이 이제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재벌 2세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 사건 사고가 있어도 잘 덮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아시죠? 이재용 지금 부회장님이신가요? 회장님이신가요? 아무튼 감옥에 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활동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진 재정은 부러우나 그들이 받는 압박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부자 대신에 코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요즘 청년입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압박을 받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좋아하는데 마음의 압박을 받는 건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그게 너무 재밌고 그게 너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의 원리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도 정말 초자연적인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을 가장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으신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할까요? 주님께 나아갈 때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셨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열심히 성경도 보시고 정말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다 보니까 좀 점점 이제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자살도 몇 번 시도도 했다고
간증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건 결국 그거였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업가가 와가지고 돈을 다 해결해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이게 눈 뜨고 일어났더니만 뭔가 상황을 완전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로 가가지고 열방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의 간증도 좋아하고요. 또 솔로몬 부작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도 좋아하거든요. 이 모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삶의 엄청난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세상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으나 내지는 상황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나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 상황에 반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부작의 저자 같으신 경우에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깊이 묵상한 거죠. 묵상하고 그것을 다 일일이 노트에다 적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잠언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다 줬죠. 과거에는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요.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확률로 성공을 이루기 시작했고요. 많은 정말 승진과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다양한 주제들이 있죠. 김미진 간사님만 하셔도요. 그렇게 빚을 지기 전에도 안경을 파시는 일을 하셨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안경을 판매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 달라지신 거죠. 비슷한 일을 하는데 달라진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E.W. 캐년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속량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본질적으로 훼손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교제가 회복될 때 E.W. 캐년 목사님께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군분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사는데 자꾸 안 풀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올바른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바른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요. 주님과의 교제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내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지, 내지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과 함께 사업 파트너가 되어야 될지, 어떤 교회에서 생활해야 될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지만 우리 마음은 평안한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닌 초자연적인 평강을 누리는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요동이 있다,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그것이 어떤 이유든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주님께 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뭔가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이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평강한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중적입니다.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멍에를 내어드리고 멍에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이것의 개념을 이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무엇보다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이 말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수고하는 것들이 다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 두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는 동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을 나의 삶에 정말 적용해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간증들이 있죠. 참 그런 간증들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를 돌아볼 때 저 자신은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정말 말로는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지금에 비해서 볼 때 저 자신을 높이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10년 후에 지금의 저를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해마다 이제 바뀌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 마음에 초자연적인 평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마지막 셀리더 모임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IBF에서
셀리더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4학년 동기들끼리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이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밤 11시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의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나눔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1시간 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해산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리고 정말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저를 보면 참 진서야 너 진짜 많이 사람 됐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몰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라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의식 세계에서는 제가 인정받으려고 그런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간증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그냥 간증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수많은 간증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그냥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호응도 해주고 이러니까는 막 얘기를 했어요. 참 얘기를 들어준 간사님과 동기들에게 정말 고마웠죠. 정말 제가 생각해도 IBF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런 걸 다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싸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좋게 끝났어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참 내가 그때 정말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구나. 근데 최근엔 어떠냐면요, 그냥 정말 할 말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깨닫는 게 많잖아요.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주로 와이프한테만 얘기합니다. 절제를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내가 뭔가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알게 됐어. 내가 이런 걸 봤어. 이런 걸 경험했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자존감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고요. 그럴 때 훨씬 더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그 시점에 저의 1시간 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친구들을 통해 누린 기쁨보다 제가 그냥 평상시에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훨씬 행복합니다. 결국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누군가가 나의 무언가를 들어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더 누리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사건이 제게 재해석이 됐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 이까지는 좀 이해가 돼. 근데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정한 수준의 영적 성장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거나 내지는 삶의 동기가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느껴지거나 내지는 감지되는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지는 그냥 나이가 들어도요, 그냥 나이만 들어도 자연히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친히 음성을 듣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 영적인 거장이셨죠. 이 사도 바울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중심이 보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보였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그렇게 나쁜 의도로, 이기적인 의도로 사역을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또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많이 판단해요. 이래서 저 사람은 잘못했어, 저래서 잘못했어. 저도 정말 많이 그랬어요. 복음은 이렇게 전달돼야 돼. 이게 복음이지. 특별히 제가 이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기존 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속은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을 제가 입 밖으로 낸 적도 있고, 참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이 후회도 되고 회개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그냥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넘어가는 수준도 아니고요, 아주 나쁜 의도로 전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움이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로 나의 멍에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진 사람은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의 멍에는 이제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육신적인 존재의 어떤 야망이나 욕망이나 그런 추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안에서 냄새나는 게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깔끔한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쉰다, 휴식한다 이러면 뭔가 일을 안 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막 그거를 할 때 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완전 반대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정말로 죽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 할 때 진짜 쉼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한 영혼을 위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초자연적인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정말 경험했던 그 초자연적인 평강과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느꼈던 안식과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삶을 항상 순간순간 살아갔던 분이구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관점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비록 사도 바울께서 정말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고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정말 항상 기쁨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평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군인은 또 군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장년들께서는 또 자녀들을 기르랴, 또 가정을 돌보랴, 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멀티플레이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한 가지 생각을 딱 줄 수 있어요. 야, 넌 왜 이렇게 너만 희생해? 라는 생각을 주려고 할 때 그걸 딱 받아버리면 뭘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죠. 나의 삶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고 계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구원받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이 마음 안에 초자연 평강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사도 바울과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막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한테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잘못될까 봐.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말합니다.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뭐 재테크든 그것이 사역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겠다는 동기를 올바르게 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역전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영역이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더 큰 자유와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막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쉼이라는 것이었어요.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막 일로와서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 이게 쉼이죠. 근데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쉼이라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의 쉼을, 안식을 깨달을 때만이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초자연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올바른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방식을, 또 학업을 하는 방식을, 또 투자를 하는 방식을, 또 그리고 이성교제와 관계를 맺는, 또 부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동시에 초자연적인 평강을 누리려면 다른 말로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했던 지혜로운 선택들, 또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성경을 많이 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있었네 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물어보고 선택하기입니다. 네, 물어보고 선택하기. 그러니까 멘토에게 물어보기,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기. 이게 저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것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조그만한 것 테두리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분의, 또 그리고 성령님의 조언을 받으면 이 볼 수 있는 눈이 훨씬 확장됩니다. 훨씬 확장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부부랑 어머니랑 같이 이제 교제를 했어요. 참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재미난 에피소드는 이제 그 식당에서 요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께서 이제 제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라는 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반대로 생각했대요. 엄마랑 딸이 왔고 옆에 사위가 왔는데, 사위가 되게 장모님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랬대요. 아이고 할렐루야. 와이프랑 엄마는 계속 얘기를 하고 저 옆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있으니까 제가 또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자기도 결혼하면은 좀 그 아내를 잘 만나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자기 엄마를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는 아내 만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럼요. 네, 그렇게 결혼하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얘기도 좀 나눴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랑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불당동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불당동이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야, 이거 우리 어머니께서 뭐 그런 얘기 거의 평생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때 부동산을 샀었으면 어땠을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또 이제 격려도 해드리고, 엄마 그때는 대부분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뭐 저희가 하면 되고 또 저희 자녀들이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참 그것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지혜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자녀가 8살이 정도가 되면요, 주식 계좌를 열어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는 없나? 예, 그래서 뭐 10,000원짜리라도요 주식을 좀 사줘 보세요. 없어져도 되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은 지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좀 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거기다 성경까지 잘하면 이건 금상첨화죠.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나보다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혜는 우리의 삶에 안식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는 분별력을 더하고 지혜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들으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인내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너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삶을 위주로 살아왔다면 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거의 모든 거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을 했어요. 그나마 예수님 믿고 좀 바뀐 거죠. 그리고 정말 그래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막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1:1 양육 시간이든 내지는 셀에서든 오픈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가족 간에 오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오픈하십시오. 뭐 학교의 상황이든 뭐 내지는 뭐 직장이든 이성 교제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셀에서 또 목회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이랬어,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의 쉼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간증 듣고 또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 정말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 정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비교하지 말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안식이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제 설교도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고 깨닫는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매라고 한 멍에는 뭐지? 어떤 사람은 그게 셀리더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특정한 사역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내지는 어떤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영혼을 나에게 멍에로도 주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라. 내지는 어떤 나라를 주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멍에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명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만족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사도 바울께서 누렸던 그런 놀라운 평강과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텐데요,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것을 평강과 그리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